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수선하죠.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시끄러운데, 그런데 그게 한 개인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의 병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엉뚱한 우상 숭배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끌려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엘리트들, 굉장히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조금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고 조금만 잘못된 그런 종교에 접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되어지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속에 가장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 계속해서 뭔가 충격을 받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도 물론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에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공허함입니다. 허무함. 그러면서 우울증,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뭔가 답답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공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진단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생명체들,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많이 발전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마음이 영혼의 자소라고 그렇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특별하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보고 판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에 영적인 것들이 분명히 연결되어져 있고 또 마음이라는 것에 중요한 이 믿음이라는 것, 그 종교라는 것이 그 마음에서 싹트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서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돈을 많이 지키려고 하잖아요. 돈 새 나가는 거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데 건강도 물론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이 쉽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들을 살려내게 되어지는 그런 약이 되어지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서 마르신 분들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이 뭔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그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그 윤택한 그 풍부함 그런 것들을 잃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마음의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음. 그래서 인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알고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언약을 가진 자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탄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음의 언약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보여지는 것도 그것이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게 되어져요. 마음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 미각 자체도 마음에 따라서 막 움직이게 돼요. 보여지는 것도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마귀는 마음의 틈을 노려서
거기에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이 유다에게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이 마음이 그러면 그 공격을 당하느냐? 어떤 때 공격을 당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게 되어지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하는 그 마음, 근심하는 그 마음, 뭔가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마음에 이 사탄은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염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가 염려하도록, 근심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쉽고 가볍고 보람있고 능력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또 명령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 이 흑암의 세력, 이 거짓의 세력들이 분명히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내 가정을 분명히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모든 문제, 어려움들 속에서 마음을 지켜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본론으로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되풀이된다 그랬어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사소한 것들에 벌어지는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이유가 뭐고 그 내용이 정말 무엇이고 그것을 그럼 어떻게 답을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답을 지어놓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나중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비슷한 말이 들린다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것들이 확 뒤집어져서 나타나게 돼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도록. 마음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도록. 어떤 간질 비슷하게 귀신 들린 것 비슷하게 발작을 하는 그런, 지금은 나이가 30대가 됐는데 언제부터 그런 발작이 일어나냐면 10대 때부터. 근데 왜 그게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가정의 엄마 아빠가 너무 불화하는 거예요. 너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그런 싸움을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작을 하게 되어져. 그런 것이거든.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이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되어져. 어떤 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과잉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아무 일 아닌데 갑자기 조그마한 어떤 상대방의 실수라든지, 특별히 이런 것이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부모들 관계에서, 더 가까운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이제 나타나기가 쉽죠. 아무 일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과잉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져. 그것이 뭐냐? 바로 치유되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그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치유되어지지 않은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난날의 상처들입니다. 지난날의 상처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어지면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어져. 저는 아직도 좀 가끔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어렸을 때 과외를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과외하는 그 집, 이제 개인집에서 과외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또 2살 많은 그런 여자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잘 놀다가 잘 기억나진 않아요. 특별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두 여자 선배들이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막 잘못했다고. 난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죠. 억울해서. 예.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가 무서워.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여자 아이들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남자 아이들하고만 이렇게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과외를 하는 장소에 또 갔는데 그때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텃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기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제 새로운 저를 골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뒤에 존댓말을 다 쓰게 했어요. 그 친구들이든 뭐 밑에 사람이든 다 존댓말을 쓰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 있는 이제 그 선배였던 것 같아요. 선배였던 사람이 이제 쉬는 시간엔 괜찮아. 존댓말 안 해도 돼. 반말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또 순진하게 반말을 했다가 얘가 반말한다고 그래 또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혼났어. 아무튼 이 과외라는 것이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과외 선배 이 선배가 이렇게 좀 저한테는 이렇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직장 생활하면서도 선배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는 항상 직장 상사와의 그런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는 또 반드시 끼어드는 것이 이제 알코올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그 알코올이 저한테 이제 내려오게 되어진 이런 문제들. 아무튼 그런 것이. 그리고 또 제가 그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제가 조용한 걸 좋아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집에서 저희 세비 씨랑 한비 씨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제발 조용하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새빵살이를 하잖아요. 새빵살이를 하는데 저희 삼형제가 이제 막 뛰어놀았어요. 뛰어놀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2단 옆차기로 저를 빵 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 제 목소리가 가장 컸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종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밖에서 두들기면서 아버지가 부르셨는데도 못 들을 정도로 좀 시끄럽게 이제 논 거죠. 그런데 유독 저만 2단 옆차기로 맞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인집 또 새빵살이 그러면서 또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이제 배를 누르고 또 불렀는데 대답 없고 주인집에서 또 문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안하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혼난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이해가 안 돼. 저는 나만 혼났다라는 것에 이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날의 상처들이 차곡차곡 이제 채워지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뭔가 모르게 나의 성격을 이제 좌우하게 돼요. 나의 그 뒤의 삶들을 자꾸 이제 간섭하게 되어지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좋아.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게 들려져요. 그래서 좀 조용하라고 하게 되어져. 알고 보면 제가 가장 시끄러운 성계줄 중에서 가장 말 많고 시끄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타고 나서 세빛이나 한빛이나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제 놔두고 일단 시끄러운 게 이제 그 트라우마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런 지난날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난했던 그런 배경들, 특별히 이 새빵살이의 그 서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어느 날 그 이제 셋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가장 삼형제 중에 좀 등치가 크고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두 형제하고는 좀 다르게 보여요. 다른 집 애처럼 보여. 그래서 새방에 들어갔는데 아마 저희 부모님들이 자식이 많으면 이제 시끄럽다고 새를 잘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둘밖에 없다고 그러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갑자기 주인집 아주머니가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많네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이웃집 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웃집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혹시 진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독이 형제들이 다 감기에 걸리면 큰형이 감기에 걸리면 저보고 심부름 시키거든요. 제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심부름 못하니까 네가 갔다 와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저보고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 다니던 형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고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감기가 심하지 않으니까 네가 갔다 와라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건 이제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이제 의아한 거죠. 왜 내가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제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제 부모님의 이런 어떤 문제들, 또 잦은 다툼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별거했다라든지 이혼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제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모의 어떤 상황,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많이 한다든지 뭐 그러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에겐 이제 상처로 이제 남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 가정에 특별한 어떤 질병이 계속되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의 어떤 부모가 도박에 빠진다, 술에 중독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신병, 뭐 또 귀신 들리는 병, 신병 이런 것들이 찾아와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가정에 굉장한 상처들이 쌓이게 되죠. 마음에 그런 문제들이 쌓이게 되죠. 또 특별히 아주 심각한 것들은 이제 죽음, 가족의 어떤 죽음, 또 특별히 자살이라는 것이 있다면 굉장한 마음의 상가지 되어지죠.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안산 지역의 단원고 또 그 지역에 굉장한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고 지금도 이제 드러나 있고 그런 거. 아이들이 계속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고 있다.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덩달아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꼭 마음의 질병이 생기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마음의 질병이 생기느냐? 마음의 힘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힘을 그런데 잘못 또 우리는 마음의 힘을 갖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종교를 접하게 되어지면 더 큰 어려움, 멸망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런 유대인 이런 천주교 종교 이런 속에서 잘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 내면 세계를 키우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3단체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지도록 자꾸 유도하는 그런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장려하고 그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그 하버드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간 흑인 소녀가 있는데 그 흑인 소녀는 노숙 생활을 하는 그런 14살 된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노숙 생활을 같이 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간간히 어떨 때는 뭐 여관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좀 잘 자는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추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항상 했던 것은 뭐냐면 학교를 계속 잘 다니면서 계속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버려진 그런 신문들, 뉴욕 시내의 그 신문을 계속해서 정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식, 그런 어떤 시사적인 것, 그런 보는 눈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가고 그리고 한 달에 5권의 책을 꼭 읽었다는 그런. 거기에는 이제 복지시설들, 문화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서 이제 계속해서 한 달에 5권씩 책을 읽고 그리고 계속 그 학교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동아리, 클럽 활동들을 하면서 계속 자기의 그런 마음을 키우고 또 앞으로의 그 비전을 갖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많은 복지단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그렇게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우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그 삶을 어떤 힘으로 지켜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 3단체들은 그런 아이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자기의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계속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성공의 길, 그 길로 계속 인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그런 논리, 자기들의 사상, 이것들을 집어넣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으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키우고 그래서 마음의 힘 가지고 현실을 정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성공이냐, 그거 진짜 행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치유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실패한 그런 어떤 경험들, 어떤 사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무기력감, 자포자기,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내가 왜 이런 상태에 빠졌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일 수 있다는 거죠. 실패, 어떤 지난날의 상처 이런 것들을, 그래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하면 돼. 세상에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나에게 대가를 지불할 거야.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힘을 갖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더욱더 사단의 종로로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연약함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진짜 답을 찾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 위로하고 달래주고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은 숨겨진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병은 숨겨진 진짜 문제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빙산의 일각, 95%, 99%는 저 밑에 깔려져 있어요. 드러난 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저 큰 문제가 밑바닥에 있고 그것이 잠깐 드러나는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내가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저 밑바닥에 근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특별한 상황, 그리고 사회의 그런 어떤 논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문제를 자꾸 자극시키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굳어져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근본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을 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을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찬양을 회복하는 거죠. 시편 40편 1절에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근본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럴 때에 많은 것들이 달라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왜 낙심하고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자꾸 돈, 경제, 아니면 어떤 성공, 어떤 물질적인 것, 사람 관계, 이런 것을 자꾸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낙심이 되어지고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 도구가 뭐냐?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여기 오셔서 찬송하는 거, 그것이 끝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근본이 자꾸 팍팍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찬양이 흘러 넘치셔요.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응답이 올 때도, 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도 항상 찬양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야 근본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이 왜 들려지지 않느냐? 왜 자꾸 졸립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느냐?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어지지 않으셔요. 찬양할 때 마음이 열려져요. 찬양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먼저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야 말씀도 잘 들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찬양,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셔. 마음을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게 하시고, 그러면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죠.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더 빨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57편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응답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다. 요셉이 마음이 확정됐어요. 노예로 끌려가지만 이것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내시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확정되어졌어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누렸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잡아가지 않잖아요.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그 찬양을 하세요. 세계 1차 대전 너무나 처참한 그런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그 세계 1차 대전 전쟁터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어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50m 거리밖에 안 되어지는 그 참호 독일군과 영국 연합군이 딱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군 장교 한 명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영국군 쪽에서 그 스코틀랜드의 그 백파이프 있잖아요. 그 반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 찬양하던 사람이 참호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오고 또 반주하던 사람들도 숨어 있다가 다 밖으로 나오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잠깐 평화가 찾아오고 휴전이 상태가 돼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갖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찬양이라는 어마어마한 굉장한 영적인 도구가 말씀과 함께 음악이거든요. 그 말씀과 음악이 합쳐진 것이 찬양이라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구로 쓰는 것이 음악이라는 것이, 노래라는 것이. 저 아이들의 귀에 계속해서 가요라는 것이 걸려지게 되어지고 몸동작 하는 것이 계속 아이돌 그룹들이 하는 그런 율동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사단이 계속 마음을 빼앗아 가는. 우리 후대들의 입술에, 후대들의 귀에 찬양이 들려지고 찬양이 입술에 담겨질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옷을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착고에 묶여 있는데 찬양을 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그때 모든 죄수들이 다 듣게 되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착고가 풀리게 되죠.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전도자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그런데 문이 열렸을 때 이 다윗이 바울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자꾸 매이게 되어져요.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확정되어지는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치유, 그 환경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면 과거에 자꾸 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상처들, 어떤 정신의 문제들, 어떤 실패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응답을 주실, 또 전도의 사역의 방향이 되어질 그런 큰 문이 되어진다라는. 현장에 나가게 되어지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동창생들을 만나게 되어져. 그들에게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정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딱 내게 될 때 그 과거가 상처가 아니게 되어져. 그 과거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었던 그 과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알게 할 그런 통로가 되어질, 답을 줄 그런 과거, 그것이 과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고 더 풍성히 전달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패도 허락하신 거죠. 그 문제도 허락하신 거죠. 내 마음이 자꾸 어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거기에 자꾸 올무에 함정에 자꾸 빠지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과거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 과거는 응답이에요. 그 과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장애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단의 그 거짓에 속아 있었던 나를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리고 내가 지금도 그 올무에 묶여있는 그 실패라는 것에, 그 장애라는 것에 올무에 묶여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이상한 집착에 빠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그런 통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 사람들에게 또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과거, 그것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부족한 것들,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사 속으로 합니다. 내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을 지었던 크로스비는 자기의 소경된 것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찬양을, 그 작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치유와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린 먼저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져요. 영적인 근본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 높이는 기록하자.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그리고 기도하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조금만 말씀을 내가 읊조리는 그 시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모든 순간들 속에,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그 말씀을 묵상한 그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진 응답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져. 그러면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듣고 계속 생활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이 계속 가정에서 끊이지 않게 하세요. 그래야 후대들도 듣고, 어느 날 후대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는, 그 간증집을 읽는 거죠. 믿음의 전기, 믿음의 사람들의 위인전을 읽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그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내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게 되어줘. 내가 비슷한 상황, 비슷한 어려움들 속에서 나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지. 그죠? 그런 것들이 힘이 되어져. 그러면서 또다시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